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대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전도서를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오늘은 제 설교의 절반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설교한다는 것은 전도서를 그냥 한번 싹 읽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설교를 조직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전도서를 많이 읽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한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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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에서 몇 번 하는가 찾아보니 22번이나 헛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고 내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국왕이었잖아요. 국왕이었다는 사람이 내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헛되다는 말을 22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판도가 넓었어요. 가장 넓은 영토였어요. 그리고 무역로를 장악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는 그 왕의 대로 있거든요. 무역로를 솔로몬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대상들, 그 사람들은 솔로몬한테 세금을 납부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 솔로몬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는가 하면 동방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혜가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월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내 인생은 너무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는 내 인생은 헛되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하다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좀 해보자,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뭐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서 새로운 일을 해봤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울 게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화려하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내 인생은 고달프고 슬펐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솔로몬 같이 대단한 권력자가 일국의 왕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슬펐다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누구가 부럽습니까? 삼성그룹 회장이나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회장 부럽습니까? 부럽다고 하실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글쎄 여러분들이 믿어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은 벌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밤에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여러분, 현대자동차 회장이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잠을 편히 자겠어요? 삼성그룹 회장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잠을 편히 자잖아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을 솔로몬이 찾아다녔어요.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자기는 즐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찾아다녔는데 그것도 나중에 실증이 나더라는 거죠. 실증이 나더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재산을 모아가지고 쌓아봤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만족이 되질 않고 그 돈도 많이 쌓아놓은 돈도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더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또 들어붙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또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헛된 일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내가 너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게. 실컷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면서 쾌락을 찾아서 경험을 해봤지만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기와 환호를 얻는 것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받으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좋다고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지만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도망 다닌다고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모자를 푹 이렇게 눌러 쓰고 다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아주 아침에 일찍이
회의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여기 포항시내 목사님들하고 회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호텔이었어요. 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모자를 푹 내려깔고 내 얼굴을 제발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송대관 씨 더라고요. 아유, 그 인기도 너무 많으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때 쨍하고 했던 날 그때였는데 그때 뭐 아이고 송대관 씨 그러면 대부분 그냥 사인해달라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막 푹 내려깔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세는 즐거움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처음에는 대단한 즐거움인 것 같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는 시들막해지고 아이고 귀찮게 되고 그냥 평범한 게 좋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찾아서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모든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과수원에 또 물대기 위해서 저수지도 또 만들고 노비들도 많이 사고 또 그 노비들이 또 솔로몬 집안에서 태어난 노비의 자식들도 다 솔로몬의 것이었죠. 소와 양떼 많이 가지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솔로몬이 식사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도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죠. 약 1000명이었다 그랬어요. 1000명.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었다. 그래도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좋은 거는 무조건 가졌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유 그만하면 기업 크게 잘 성공했네 그러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거 봤어요. 더 큰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에 작용하는 어떤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행복 호르몬. 그런데 이 도파민 분비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우울했다가 쾌활했다가 행복했다가 바뀌는 게 도파민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 뇌부터 해가지고 중추신경계에 도파민이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도파민 너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별일이 없는데도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너무 적게 나오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별로 기뻐할 일도 없는데 그냥 기쁨과 행복감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 과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돗물을 우리가 각 가정의 수도에 이제 주방에서 수도를 틉니다. 틀면은 제일 많이 틀어도 어느 정도 이제 아시죠? 적게 나오면은 이게 도파민이 적게 나는 것 같고요. 수돗물을 이렇게 많이 틀어도 그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게 틀었더니 소방호수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도파민 과다이고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몰아넣는 물질이 바로 알코올, 니코틴, 마약, 그리고 물질은 아니지만 쇼핑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쇼핑을 하면은 마약 먹었을 때 그 부위하고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죠, 중독. 조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도파민 과다에 중독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계속 술을 찾게 되고 계속 니코틴, 담배를 찾게 되고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 남방에 있을 때 보니까요. 마약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그러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남쪽에 특별히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그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인데 나이 어린 사람들, 청소년도 있고요. 그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저 집안이 잘 사는 집안 애들이에요. 그런 집안 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다가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실험적으로 딱 내가 한 번만 맛을 봐야지. 딱 이 마약을 한 번만 딱 하고 아 이게 이런 느낌인가 해가지고 그냥 알고 치우겠다. 두 번은 안 하겠다. 딱 한 번만 하겠다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딱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바카스를 이렇게 내민다. 그 함부로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것도 의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커피에다가 타가지고 사람을 실신시키는 경우도 우리 뉴스에 종종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제가 중국 남쪽에서 마약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교사로 일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같이 사귀었습니다. 그 형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마약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 청년들이 그 형제가 이제 마약 치료하고 있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형제가 성씨도 이씨인데요. 그 리띠슝이라고 그래요. 리띠슝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약 주사를 하루에 몇 번 꽂는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방으로 족하대요. 처음에 하는 사람 한 번만 꽂으면 되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3번, 4번까지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주사 한 방에 그 당시 한 10년 전인데요. 주사 한 방에 얼마쯤 되는데 했더니 한 10만 원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30만 원쯤 날아가잖아요. 저한테 그 리띠슝이 하는 말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쭈이 화이들은 이러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망가진, 제일 악독한 사람. 왜냐하면은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슴없이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마약 운반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사형시켜요. 사형입니다. 솔로몬이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즐거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지 않고 늘 새로운 행복을 찾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첩도 1000명이나 두고 그거는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명이나 두면 행복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2000명이에요.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돈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10억을 딱 가지고 나면 그게 행복이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져보면 또 그것도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풍선을 하늘을 향해서 날리면 이 풍선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풍선이 터지면서 추락을 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세상 권세, 세상 쾌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 종종 보면은 아주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죠. 거기 보면 정신의학과 아주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생님들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남들이 안 해보는 그런 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데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라. 소소한 아주 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충고하더라고요.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때가 있더라. 영어로 타임입니다. 인생에 타임이 있더라. 이거는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항상 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사람이 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주관이 아니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의 타임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인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이야, 그때가 내 인생의 타임이었는데, 좋을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아쉬워하죠. 왜 사람이 자기 인생의 타임을 잘 모르는 겁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금 10분 후, 50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때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예화가요, 벽에다가 벽지 붙이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종이가 쉽게 찢어집니다. 걔네 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저 벽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이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지내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찾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이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 혼자 차를 몰 때에는 항상 성경을, 휴대폰에 좋은 앱이 있잖아요. 성경을 틉니다. 여기 교회에서 시내 볼일 보러 나갈 때도 차 몰고 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시간에도 성경을 틉니다. 그러면은 2장 내지 3장을 읽습니다. 올적갈적. 제가 라디오를 안 들은 것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저 원래 차 몰면서 라디오 듣지 않습니다. 노래를 안 들은 것도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실제로는 안 들은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저는 차만 몰면, 저 혼자 차를 몰면 그냥 성경을 듣기 때문에요. 성경 듣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좀 멀어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경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바쁜 일이 생겨도 차에서 운전하는 동안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첫째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항상 찾아 읽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비유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눈이 침침하게 되는 거죠. 내 눈이 침침하게 되면은 해도 달도 별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캄캄해지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거는 인생의 비가 온다는 것은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내한테 발생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위 관리들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들은 승용차를 자기가 직접 몰지 않습니다. 아주 운전 실력이 뛰어난 기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는 그 차 뒤에 폼나게 앉아가지고 신문도 읽고 그리고 서류도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바로 이와 비슷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간다면은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간다고요? 그거는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겸손하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웃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재미나게 좀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돌려서 말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 대부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거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2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물론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제 몸에 암이 걸려서 살고 싶어서 어느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암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저도 믿어보기로 한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 난 뒤에 저한테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부러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9남매 중에 그 장남이에요.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에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기숙사에서 어느 날 저한테 야 정전도사 나는 정전도사가 참 부럽다. 그래. 뭐가 부러운데 물었어요. 너는 안 믿을 때 술집에도 다녀보고 담배도 피워봤지 않냐.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느껴봤으니까 죄가 어떤 건지 느껴봤으니까 내가 아유 진짜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뭐가 어떻다더니 이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너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 이게 죄의 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런데 제가 정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 중에 태어난 아기, 그 아이는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죄를 짓고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나중에 죽기 전에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 주제는 인생은 헛됩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인생이 나처럼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거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솔로몬같이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은 헛되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이 넘치는 생애였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